요한복음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0장 41절까지 비교적 긴 내용인데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며 간단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과 10장에 등장하는 에피소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치유하는 장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가 그 양 얘기를 하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데 내가 바로 목자다. 요 두 가지가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하는 에피소드를 통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가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 40년 광야 인생, 한때 두때 반때의 인생, 바로 훈련의 기간 70일의 호코스모스에서의 우리의 인생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인생을 인도하는 이는 바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바로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는 본다고 하지만 실상은 맹인인 우리 90억 각자를 진리의 빛을 통해 진리로 인도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모형인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만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결국 우리 각자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가 바로 날 때부터 맹인인 거예요. 그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뭐냐? 나중에 뒤에 가서도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그럼 우리도 맹인이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밭에 전능자가 한 달란트의 그 보화로서 생명나무로서 심어두고 감추어둔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호라호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인간은 어떻게 넘어간다고 했어요? 자기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심은 다음에 그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없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있다고 스스로 착각에 빠져요. 그리고 없는 것을 형상화시켜서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주라고 하는 거고, 인간이 자기 각자의 밖에 구축한 이 세상은 바로 허구고 가상현실이고 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아셨죠? 아무튼 그렇게 자기 밖에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심은 다음에 그 선악나무와 자기 자신을 일치시켜버리죠. 그런 다음에 선악나무가 되어 선악의 주체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확신을 하면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자기 말로 취해서 그걸 온전하고 완전하게 행할 수 있다. 행해보겠다고 하면서 너스레를 떤단 말이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 각자가 규정하고 정의하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상대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자기 단점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만의 단점을 찾아내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 다음에 선생질을 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죠? 본성이란 말이죠. 그것의 출발은 인간 각자가 규정하고 정의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선악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해되죠? 그러면 이게 왜 어떻게 보는 거하고 연결이 되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 내가 어떤 나무를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원형은 생명나무라고 했고 그 원형으로서의 생명나무는 우리 90억 각자의 마음밭에 있다고 했어요. 이미 심겨져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못 보잖아요. 나시 뱀이 와서 하와에게 복음 전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엉뚱하게 알아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뱀이 나를 유혹했다. 선악과 따먹으라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아니란 말이에요. 나시 뱀은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걸 못 알아먹고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자아, 의식으로 취한 것은 하와예요. 왜냐하면 하와의 상태는 첫사람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 그냥 호흡하는 혼으로서의 고깃덩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는 흑암, 공허, 혼돈, 어둠의 상태예요. 빛이 없단 말이에요. 빛을 못 봐요. 그 빛이 뭐냐면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밖에다가 툭하니 이 안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는 호라워하지 못하니까 그걸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요. 그러면 오토매티컬리하게 자기 밖에 선악나무가 보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선악나무. 근데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착각에 빠져서 헛개비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선악나무를. 근데 진짜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 선악나무의 율법을 자기 말로 취해서 자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창조주라고 또 한술 더 떠서 착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자기가 취한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자기 말로 취해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고 세상 왕이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그 선악의 율법을 행위로 열심히 행하게 된단 말이죠. 그건 곧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선악나무를 율법으로 취해서 땅을 경작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는 무슨 열매냐면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세상가치로서의 열매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에덴 동쪽으로 쫓겨난 인간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성을 쌓고 말뚝박고 그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쌓은 그 큰 성 바벨론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 이해되죠? 그게 바로 이 문명이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 세상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 진짜 아니란 말이에요. 가짜예요, 이거. 가상현실이고 꿈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인간들한테 있어서는 이게 진짜로 보이는 거예요. 뭔 소리야? 눈에 보이는 게 왜 가짜라는 거야? 그럼 여기가 진짜고 전부지. 뭐가 또 있다는 얘기야? 보이지도 않는 죽음 이후의 세상? 그럼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죽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진짜로 사악하고 뭐라고 해야 돼요? 진짜 가가지고 한 대로서는 부족한 한 곤장을 100대 때려주고 싶은 듯한 그런 얄미운 말을 쏟아낸단 말이죠. 자기가 마치 뭐 큰 거를 아는 듯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기껏해야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는 그러한 눈을 뽑아버려야 되는 뽑혀져야 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맹인으로 살아가면서 보지도 못하는데 허상, 가상현실을 보면서 본다라고 너스레를 떠는 거죠. 멀리까지 갈 필요 없어요. 제 지인들, 우리 친척들 많단 말이죠. 수두룩하니. 여기가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는 자들. 그러면서 그게 아닌데 라고 외치는 저 같은 전도자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너는 맨날마다 뭐 복음 타령 어쩌고 저쩌고 맨날마다 설교하고 그러면서 왜 곧다구로 사냐? 맨날마다 죽는 소리만 하고 왜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빈중거린다니까요. 빈정된다니까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였고 날 때부터 맹인인데 본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거는 헛개비인데 헛개비를 보면서 진짜를 본다고 한단 말이죠. 이해되죠? 그죠? 선악의 율법나무와 하나가 되어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기까지 한 그 선악나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기 밖에 서 있는 선악나무와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율법을 행해서 스스로 구축한 자기 밖의 세상, 그걸 보는 자들은, 그게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는 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인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90억 각 사람은 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우리도 그랬고. 이해되죠? 그게 맹인의 의미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란 말이죠. 의미란 말이죠. 자, 그런 자가 치료를 받아요. 자기가 맹인이라고 하는 것을 안단 말이죠. 그 자가 목자의 음성으로서의 복음 말씀을 전해 듣는단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소리로. 그래서 9장 6절에 가보면 After Jesus said this, 이제 예수가 제자들한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침을 땅에 뱉어요. 그리고 he made some mud and smelled it on the man's eyes. 흙을 뱉은 침하고 짓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머드를 만들었어요. 머드. 우리 저기 어디예요? 대천 가면 여름에 머드 축제 하잖아요. 그죠? 그 진흙을 눈에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의 의미가 뭐냐? 땅적인 존재와 하늘적 존재가 하나가 되는 거.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까지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양식 삼아 살아가고 있었던 마귀 새끼였단 말이에요. 뱀 새끼였단 말이에요. 율법에 매어서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우리 안에서 보지 못하고 우리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엉뚱하게 취하고 있었잖아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그게 참복음 말씀과 하나가 되어 섞여지는 거예요. 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다나토스로 죽는 그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게 우리 눈에 발려졌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본다고 했었던 육신의 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그 육체의 눈이 육정과 혈통을 따랐던 그 의식 자아가 뽑혀지고 십자가로 끌고가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국이 멸망당할 때에 어떻게 돼요? 그 이스라엘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해 눈이 뽑혀져 버리잖아요. 눈 뽑혀야 된다니까요. 네가 본다고 하느냐? 본다고 하니 안타깝다. 너 보면 안 돼. 네가 보는 거는 거짓이야. 가짜야. 그러니까 그 보는 눈 내가 뽑아버려 줄게. 그 눈 뽑고 내가 진짜 눈 대줄게 너의. 이 메시지였단 말이죠. 지금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Then he said, 그리고 나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Go and wash up. 가서 네 눈에
내가 발라놓은 그 진흙을 씻어버려라. 어디에 가서? 실로암 풀,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럼 왜 하필이면 실로암 연못으로 가라고 하느냐? 그 실로암 연못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모형이란 말이죠. 브엘세바 언약의 샘물의 모형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결국 뭐예요? 샬라흐, 보내심을 받고 말씀 육신의 상태로 온 자. 바로 말씀이잖아요. 말씀.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만이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그 눈먼 상태로서의 맹인의 본다고 하는 눈을 치료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육의 눈에서 영의 눈으로. 육의 눈은 뽑아버리고 새로운 눈인 영의 눈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직접. 누가?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눈이 되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육정과 혈통으로는 끝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육신의 종용, 안목의 종용,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엉뚱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있지도 않은데 있다고 착각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가상현실, 선악나무, 그건 모두 멸망당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과 함께 도리에 돌아라 남지 않고. 말씀에 의해서. 그럼 진짜 눈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눈이.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밖에 없는 세상은 당연히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진짜 세상 내 안에. 그리고 그 내 안에 진짜 내가 보아야 하는, 호라고 해야 하는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바로 말하는 성전,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선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였고, 내가 이제까지 내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했던 선악은 하나님의 선과 악이 아니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었구나. 그걸 알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the man went and washed in Siloam. 그 남자가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을 닦았어요. 씻었단 말이죠. Which means one who is sent. 그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래요. When he had washed off the mud, he could see. 그리고 그 짓이겨진 눈에 발라졌던 그 진흙을, 머드 진흙을 그 실로암 물로 씻어냈더니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더라.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 밖에 없는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집주인이 나한테 맡기고 갔었던 한 달란트의 보화, 나라고 하는 땅에 감추어졌었던 그 보화가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흑암공허, 혼돈, 곧 죄와 어둠이었던 내가 빛으로 탈바꿈이 되는 거죠. 내가 바로 어둠이었구나. 내가 어둠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 곧 빛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둠과 빛은 하나였단 말이에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는 하나였어요. 근데 요는 그 중심에는 생명나무가 있는 거죠. 선악나무의 원형은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렇게 연결해서 메시지를 이해하시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면을 쭉 보고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한테 책망하는 말씀을 하세요. Jesus told him. 예수께서 바리새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I came to judge the people of this world.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그러니까 말씀이니까 말씀은 심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걸 한번 잘 우리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here to give sight to the blind and to make blind everyone who can see.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잘 들어보세요. To give sight to the blind.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맹인들한테 시력을 주기 위해 왔대요. 즉 무슨 얘기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And to make blind everyone who can see. 그리고 자기가 볼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을 맹인으로 만들기 왔대요. 그게 심판인 거예요. 뭔지 이해돼요?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에 딱 간단하게 설명드리자고 하면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죠? 모든 것은 전능자를 품고 있어요. 그게 만물의 창조됨의 유일한 이유고 목적이에요.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 계절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인생살이,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이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서 추수가 되어지고 다시 흙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사람의 인생사,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고 10달 동안, 왜 하필이면 뱃속에,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는 배로 기어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4발로 기어다니다가 그리고는 마침내 서서 2발로 기어다니는 그런 모습까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들이란 말이죠. 이해되죠? 그죠? 그럼 그걸 통해 우리는 전능자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통해 인생사가 이렇고 사계절의 변화가 이런 거구나. 그냥 그걸로 땡. 그죠? 육신의 종이, 안목의 종이, 이생의 장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는 소리가 뭐 과학적으로 어쩌고 이러고 있고. 그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살펴보자고 하면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를 쫓는 자들 이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그냥 읽고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더 강화가 돼요. 뭐가 강화가 돼요?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자기 자신이 더 큰 선악나무로 크게 된단 말이죠. 거기서 못 벗어나요.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서 매너다 호건 날 윤리,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는 제 삶의 적용지침 이런 타령하고 이 성경을 우리 삶에 잘 적용시킵시다. 그래서 나도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족이 변화되고 우리 주위 사람들이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다 여기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해되죠? 그들이 바로 본다고 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뭘로 만들겠대요? 진짜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만들겠대요. 지네들은 본다고 하는데 못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해되죠? 그게 바로 선악나무로서의 문자 성경, 율법의 뭐라고 해야 되죠? 쥐레라니까요, 쥐레. 근데 그거를 알아먹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자신이 본다, 이전까지 본다고 착각을 했었는데 내가 지금 못 보고 있었구나. 엉뚱한 걸 바라보고 있었구나. 내가 바라보고 있었던 내 밖의 세상. 선악나무는 그건 허구고 꿈이고 가상현실이었구나. 이걸 알고 깨닫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율법의 눈,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눈은 뽑혀지고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눈을 넘겨받아 자기 안의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그 천국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심판이라고요. 다른 게 심판이 아니라. 그건 정확하게 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갖고 있느냐? 선악의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선악의 율법을 복음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상 가치를 추구하며 선생질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러고 있느냐? 그러면 그건 눈먼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그게. 이해되죠? 반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졌거나 세워져가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아 비로소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그 눈은 가짜 눈은 뽑혀지고 거기에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눈을 값없는 선물로 넘겨받아 이제 진짜를 보는 그런 눈을 갖게 되는 거죠.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when the Pharisees heard Jesus say this, they asked, are we blind? 그럼 우리도 맹이냐? 못 알아먹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못 알아먹는단 말이죠. 맹인 맞죠, 바리새인들은? 지네들이 본다고 지금 그러는 거니까. 그죠? 선악나무로 서 있는 자들은 본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들이 보는 것은 허구고 가짜고 가상현실이라고 했잖아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를 진짜로 여기면서 보는 거는 그거는 못 보는 거죠.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Jesus answered, if you were blind. 그래서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맹인이었으면 you would not be guilty. 죄가 없어. 너희들 스스로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깨달았다면 너희는 죄 없단 말이지. 하지만 now that you claim to see. 너희들은 지금 본다고 우기고 있잖니. 그지? 엉뚱한 거 바라보면서 없는 세상 바라보면서 없는 나무 바라보면서 왜 자꾸 여기다 말뚝 박으려고 하고 여기가 진짜고 전부라고 여기고 있니?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네. 진리가 뭔지 안 해. 그러면서 제발 좀 그 육신의 눈 뽑아버려라. 내가 뽑아줄게. 나에게로 와. 그 말씀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You will keep on being guilty. 네가 본다고 하니 너는 죄인이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뒤에 붙어서 나오는 얘기가 선한 목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선한 목자 얘기. 그죠?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누구예요? 양의 우리 안으로 우리가 인도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양의 우리 안으로 인도되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 목자의 음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복음, 진리란 말이죠. 그죠? 우리는 그 누구도 선악을 분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상대적이다. 절대적일 수 없다. 그 너희가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행위로 행하면서 너희는 절대 나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그러한 선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깨닫는 자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양의 우리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양의 문에 들어가자마자 그 단두대 같은 것이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우리의 목을 확 잘라버려요.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한쪽 옆탱이에 모퉁이에 작은 문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양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양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 자들이 준비한 예물을 그 양의 문 안으로 들여보내요. 그러면 단두대 같은 것이 내려와가지고 양의 목을 잘라버린단 말이죠. 다나토스의 죽음의 비유구 모형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선악나무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뽑혀져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자기 스스로가 계속해서 본다고 하면서 율법 타령하면서 성경을 내 삶에 잘 적용시켜서 나의 삶을 변화시킵시다. 요따구 소리하는 자들. 그러면서 본인들은 복음을 안 돼. 진리가 뭔지 안 돼.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너스레를 떠는 자들. 이들이 다 바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 타고 넘어 들어간 바로 뭐래요? 강도 절도라는 얘기예요. 강도 절도는 율법을 비유하는 거니까. 선악나무를 비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돼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들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강도 절도는 일이잖아요. 일이 늑대는 목자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백날 천날 참진리 참복음 들려주더라도 나는 몰라. 나는 여기가 좋아. 나중에 들어볼게. 이런다니까요. 아니 그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진짜지? 뭐가 진짜라는 얘기야? 너무 깊게 빠지지 마.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너스레 떤다니까요. 그러면서 참복음 참진리를 쫓고 가르치는 자들을 전하는 자들을 자기가 오히려 선악나무 율법나무로 서 있는데 그런 자들이 가르치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넌센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셨죠? 그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일 수 있는데 한국 기독교나 세상 기독교를 쫓는 자들 거기 무수하게 많죠. 그죠? 작게는 몇백 명부터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여든단 말이죠. 다 꽝이란 말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참복음 참진리를 갈급해하고 알고 깨닫는 자들은 거기 집어넣으면 도망온다니까요. 그래서 양들이 흩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흩어진 양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늑대의 음성을 듣고 겁이 나서 흩어진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들을 모아 품는 것과 같이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진리의 복음이 그 흩어진 양들을 모으는 거란 말이죠. 아셨죠? 그죠? 참진리를 알아듣는 양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라. 바리새인들 못 알아먹는다니까 이 얘기. 이거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쫓는 자들한테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양의 무리와 목자에 관한 이야기, 양들에 관한 이야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무슨 소리야? 못 알아먹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 결코 인간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 통과하면 다나토스로 죽어야 되니까. 이해되죠? 그죠? 내 눈이 뽑혀져야 되는 거예요. 육정과 혈통을 따르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의식, 자아, 육체, 육신의 생각이 죽임당하는 곳이 양의 문이란 말, 양의 문이란 말이죠. 이해되죠? 그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냐. 이게 뭐예요? 율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해서 취하며 세상 왕으로, 율법의 왕으로, 선악의 왕으로 너스레 떨고 있는 자들, 세상 가치를 쫓고 있는 자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고 끝까지 우기고 있는 자들, 그들이 다 강도, 절도란 말이죠.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들은 그들이 전하는 가짜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안 들려요. 그 얘기.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꼴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강도, 절도, 늑대, 이리들이 전하는 엉뚱한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 율법, 윤리, 교훈, 도덕, 교리, 세상 사람들의 삶의 적용지침 이딴 소리들 양들한테는 안 들려요. 이걸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막 이상한 소리로 들린단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들리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늑대 이리들이 와가지고 양한테 복음이라고 들려주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야. 그게 뭐예요? 강도 절도로서의 늑대 이리인 바로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자아의식으로서의 율법. 그거 복음이라고 전하는 자들 다 강도 절도 늑대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둑질하는 자들이에요.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쫓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기꺼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로 끌려가서 다나토스로 죽는 거예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이거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의식, 자, 곧 율법, 교리, 교훈, 도덕, 세상산지의 삶의 적용지침을 복음이라고 떠들며 전하는 자들 말하는 겁니다. 허구한 날 교훈 타령하는 자들 많죠. 굳이 말 안 하더라도. 그죠?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죠? 진짜 참진리 참복음을 알고 깨달았거나 알고 깨닫는 과정에 있는 자들, 그리고 진짜 참복음 참진리를 갈급해하는 자들이 저 세상 기독교를 전하는 소위 말하는 목사라고 하는 자들, 한국 기독교 안에서 목사라고 너스레 떠는 자들한테 가가지고 진짜 참복음 얘기하면 꺼린다니까요. 싫어한다니까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그죠?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결국은 참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참복음. 생명나무를, 내 안에 생명나무를 알아먹느냐 알아먹지 못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선악나무를 바라보며 그게 복음이라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가고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게 바로 선한 목자, 양의 무리에 관한 에피소드의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편으로 가면 이제 끝나갈 무렵에 신성모독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선악나무로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진리로 호라워하지 못하는 자들, 곧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육신의 종이고 안목의 종이고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엉뚱하게 바라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생명나무는 보지 못하고 자기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바라보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이 뭐고 복음이 뭐고 진리가 뭔지, 왜 지금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하나님으로서의 말씀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그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 육신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어버리니까 자기네들은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죠? 종교행위를 통해 섬기고 있는데, 왜냐하면 육신의 종이 안목의 종이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생명나무를 엉뚱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섬겨야 되는 대상으로 보인단 말이죠. 무서운 존재. 하라는 거는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존재. 그래야 칭찬받거나 아니면은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밖에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끝까지 그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이도 아니요, 그 하나님이 그들한테는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요걸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를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너 신성모독이다 라고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단 말이죠. 정말로 뭐라고 해야 돼요? 웃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인 거죠.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나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생명나무 전부로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엉뚱하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해되시죠? 그죠? 요걸 알고 깨달으면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8장을 할 때 8장 처음에 등장하는 그 가늠한 여인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가늠한 우리가 여인이었는데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엉뚱하게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음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내가 바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나는 늑대 일이 강도 절도가 아닌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달은 자들은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니까 용서의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간음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이제까지 간음하고 있었던 가짜 남편으로서의 율법의 선악나무와 함께 그 선악나무로 서 있었던 내 자신이 십자가로 끌려가 다나토스로 죽으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남편이 죽었으면 그 남편과 살고 있었던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더라도 그건 간음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죠? 율법 남편이 죽어버리면 율법 남편과 함께 내가 다나토스로 죽어버리면 나는 그 간음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란 말이죠. 사마리아 그 수가성 우물가에 매일마다 물을 길러 나왔었던 그 여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진짜 샘물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간음했던 여인에서 자유케 되는 거란 말이죠. 아셨죠? 그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